야고보서에 보면은 죽은 믿음, 산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말씀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산 믿음, 야고보가 우리에게 산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는 분으로 믿어서 행함이 있는 사람이 산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산 믿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죽은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천지를 지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요. 또 하나님의 천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근데 나와 관련해서는 나를 위하는지 뭐 어떤 관점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않는 거야. 그러면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분이라고 믿는가? 정말로 그냥 만화 속의 하나님이면 안 되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소설 속의 하나님이면 안 되죠.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나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성령 부어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은 고민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그냥 뭐예요? 이때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막 힘쓰고 애쓰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좋아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남자 여자가. 근데 남편은 아내 말 듣는 것이 죽기보다 막 싫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말 듣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야. 그러면 남편을 일도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알겠어요. 예.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어떤 관점에서는 용돈도 안 주는데 그냥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내 입장에서. 용돈 안 주는 게 아니라 봉급을 주는데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 줍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여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이렇게 써놨는데 한 달란트 받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달란트 비유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5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나누어 주었는데 세상에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속에 묻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세물하게 되었는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나쁜가 할 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고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말씀을 몰라가지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오해해 버리면은 장사를 해야 안 해요? 일도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꽝인 거예요. 꽝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는 산 믿음이었는데 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관점에서는 그전에는 산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지금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여호수아 때,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사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다윗은 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 믿음의 한 사람이 골리앗과 싸웠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산 믿음의 다윗의 믿음처럼 싸워주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먼저 전초전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챔피언전을 하기 전에 챔피언전 치르기 전에 전초전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형 엘리압과의 언쟁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큰형 엘리압과의 언쟁이 나옵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너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이것이 드러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에 대하여서 편견에 사로잡혀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형한테 지금 좋은 소리 듣고 있어요?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있어요?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관점에서는 큰 싸움 하기 직전에 뭘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기 전에 목자 목녀의 마음을 마귀가 흔들어 버릴 수 있죠. 평안을 깨버릴 수 있어요. 그때에 마귀가 평안을 깨려고 할 때 평안 깨지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목장 운영하는 게 좀 힘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귀가 마음의 평안을 깨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이겨내리라. 이 생각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과의 또 싸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네, 사람들이 얘기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금님, 누구냐? 네, 제가 데려왔어요. 해가지고 다윗을 소개시켜 줬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 네가 가서 저 블레셋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누구는요, 적어도 사울은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1번 타자는 실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렇게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아놨잖아요. 근데 지가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다윗이 싸우겠다고 왔는데 다윗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너는 소년이다. 다윗이 그걸 모릅니까? 자기가 소년이라는 걸 몰라요? 다윗이 알죠. 알죠.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는 기를 더 죽이려고 마귀가 지금 다윗의 기를 더 죽이려고 어떤 관점에서는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막 응원을 하고 막 해도 싸울 수 있어? 하면은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닐 테인데 이렇게 참 기를 더 죽이고 있으니 어떤 관점은 이게 다 뭐요? 마귀의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34절부터 37절 말씀 보면 이래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죠.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전초전도 못 이기면은 어떤 관점에서는 큰 싸움에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싸움은요, 똑같은 거예요. 큰 싸움이나 작은 싸움이나 무엇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요 믿음이 있으면은 작은 싸움도 이기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 가지고요. 큰 싸움도 이기는 것이 믿음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서 이걸 우리가 배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평상시 믿음의 싸움을 싸워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어려운 싸움도 큰 싸움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쫄지 않고 계속해서 쫄지 않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이블. 거기서 성경 통독하는데 그 사모님이 목소리가 진짜 예쁘죠?
근데 저는 이제 실물을 제가 알잖아요. 목소리 예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 없이. 상당히 몸무게가 우리 집사람하고 좀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해 봐야 된다. 할렐루야. 자, 드디어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시작되어지지요. 골리앗이 조롱과 비웃음과 공포를 다윗에게 주지요.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소년 주제에 어떤 관점에서는 장난감 놀이 정도 해야 되는 나이 같은데 실은 그런 나이는 아니죠. 다윗이 17살, 15살 그 정도 나이니까. 그리고 다윗이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사자와 곰하고도 싸웠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자하고 곰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송이 정도가 곰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못 싸우잖아요. 적어도 중학생 정도는 돼야.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는 곰하고 차이가 나겠지만 아주 큰 차이는 신장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당히 뭐예요? 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을 소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다윗을 얕잡아 봤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어떤 관점에서는 어린아이가 아니다는 거예요. 애성이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는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자의 수염을 잡고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이미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아주 골리앗이 함정에 빠진 거예요. 얕잡아 보고 교만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공포를 조장하는 거죠. 조롱하고 비웃고 얕잡아봐서 그리고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두려움을 조장을 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골리앗은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빨리 달려갑니다.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러면은 벌써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골리앗은 지금 얕잡아 보고 있구나. 교만하구나. 다윗은 정말로 어떤 관점에서는 자기의 그 계획대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싸움의 그 어떤 관점에서 본질을 이야기를 해요. 45절부터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써놨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싸움의 본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그러니까 칼, 창, 단창 이런 무기들 의지하고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칼이 있어야 된다. 창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단창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뭐 어떤 관점이냐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는 여호와, 그런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게 뭐예요?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싸우지만 믿음의 사람은 칼, 창, 단창 없어도 무엇으로 싸운다? 믿음으로 싸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싸우는 목적을 또 얘기를 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려고 내가 싸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고 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것은 블레셋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네들 함부로 쳐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 쳐들어오는 게 좋을걸,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칼 없으면, 창 없으면, 키 안 크면은, 목소리 안 굵으면은 싸움 못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죠? 사울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고요.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지금 그런 함정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모욕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싸울 생각을 전혀 안 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관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싸움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 던졌는데, 다윗은 몇 개 돌멩이 준비했어요? 5개 준비했죠. 1개 써먹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게 뭐예요? 명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앞으로 쓰러졌고, 쓰러진 틈을 또 다윗이 놓치지 않아서. 왜요? 곰 죽이고 사자 죽인 실력이 있으니까 놓치지 않고 가지고 있던, 그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버리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고, 그리고 이것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블레셋 나라의 싸움 도두는 자는 누구였고? 골리앗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싸움 도두는 자는 누구였어요? 바로 다윗이었죠. 실은 누가 나갔어야 되는데? 사울이 나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사울이기 때문에 싸움을 못해요.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소년이지만, 목동에 불과하지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둘이 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나라의 신이 져버렸네.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블레셋 나라의 신을 이겼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예요? 도망치죠. 블레셋 군인들이 막 걸음아 날 살려라고 도망칩니다. 왜요? 우리 신이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없는 분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블레셋 나라의 신을 그냥 이겨버리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몰아붙입니다. 어디까지 몰아붙였습니까? 네, 가드는 블레셋 나라의 한 도시 이름이잖아요. 가드나 이런 그 본거지까지 본거지 어떤 관점에서 성문 앞까지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그 여파가 정말로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둘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사울하고 아브넬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 써놨어요. 읽어봅시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요 왕의 사심을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 장면 보면서 바보들의 행진이 떠올랐어요. 혹은 별들에게 물어봐가 떠올랐습니다. 무슨 말 이해돼요? 지금 사울이 다윗을 모른다는 거야. 어떻게 모를 수 있지? 저에게 귀신이 강력하게 임할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부름 받아가지고 사울을 위해서 뭘 했어요? 연주를 했잖아요. 악기로. 그러면 귀신 떠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금방 뭐 했어요? 갑옷 주고 투구 주고 한번 입어봐라. 이 얘기 해놓고 아까 무슨 얘기했어요? 야,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고 안 돼. 그런 말을 1대1로 다 했잖아요. 근데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5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때는 다윗을 어떤 관점에서는 손톱에 때 같지도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뭐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주의력 1도 안 갖고 다윗을 대했어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승리를 안겼습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높여서 부릅니다.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소년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소년이요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요, 다윗이 하는 말 보세요.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의 정직한 고백이죠.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어떤 관점에서 잘 훈련받고 또 능력이 많아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또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큰 승리를 하였다가 아니라, 나도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니 골리앗을 이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니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지금 이러한 말이 녹아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누가 왕이냐?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왕은 누가 실질적인 왕입니까? 다윗입니다. 왜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도 싸울 생각을 못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막 모욕해도 사울은 싸울 생각을 못해요. 왕은 싸우라고 세웠잖아요. 싸우라고. 근데 싸울 생각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외모나 힘이나 무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모나 힘이나 무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안 보면 믿음이 서서히 식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안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관점에 서서히 능력을 잃어가요. 말씀을 더 안 보면 믿음이 죽을지도 모릅니다.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다윗 시대에 간다면 난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싸울 수 있을까? 나는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싸울 수 없을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않았다면 싸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말씀 보고 일상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실은 뭐예요? 실전인 거죠. 일상에서 말씀 보는 것이 진짜 실전인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실전입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훈련은 실전처럼, 그 다음에 실전은 훈련처럼. 훈련하는 것처럼 해야 사고 안 치니까. 근데 훈련은 실전처럼 또 해야 제대로 훈련되어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대적들이 항복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